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게 성경에 아주 엄청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알기는 잘 아는데 과연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말로만 끝나버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이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뭐 열매가 있나 해가지고 가까이 가 보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에게서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주를 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있으나만 하죠. 쓸모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나무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저녁에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주무신 다음에 다시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하죠. 그 중에서도 이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 그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 베드로. 궁금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약점도 있거든요. 좀 무식하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잘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때로는 핀잔도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야단도 맞고 그러는데, 하나 장점이 있다면 궁금한 것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궁금한 건 물어봐야죠. 근데 궁금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성질도 급하고 궁금한 것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보니 예수님께로부터 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궁금한 것이 풀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와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깨달음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이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듣게 되니까 장점이지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하지요. 성장하지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선생님, 여기 무화과나무 이렇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23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워져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향하여 저 바다에 던지워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이 그냥 명령을 하면은 붕 떠가지고 바다로 가서 퐁당 빠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멘 하기가 어렵지요? 어렵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랬어요.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앞에 나온 말씀과 뒤에 나온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까 찬송했지요? 눈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은 것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자. 그러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자, 여기 성경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명령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명령하면 뽕나무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기워져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뽕나무가요 쉽게 뽑혀집니까? 사람이 뽑으려고 해도 쉽게 안 뽑혀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요 아주 길게 뻗어 있는 게 뽕나무거든요. 뿌리가 아주 넓게 길게 뻗어 있는 게 뽕나무예요. 쉽게 안 뽑아집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를 향하여 그냥 손도 안 대고 명령만 하면은, 믿음으로 명령만 하면은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요. 어떤 기적?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행할 때, 믿음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손으로 뱀을 짚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다. 손을 갖다 얹어 놓을 때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말로 명령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표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 그리고 행동을 안 옮겨. 말을 안 해. 믿음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라야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을 하라는 거죠. 명령을 하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입에다가 엄청난 권세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말로 하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산도 움직이고 뽕나무도 움직이고, 우리 육체의 질병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 질병이 떠나갑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가요. 귀신도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그 옛날부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여호수아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원주민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해가 곧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날이 저물면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면 적들을 어떻게 더 이상 진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적들은 이제 깜깜해지면 그냥 막 도망갈 텐데,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서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과 싸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많은 희생자가 날 것이고 이거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여기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뭘 했을까요? 이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머물러라 하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뭘 했는지, 그 전에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뭘 했는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기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호수아 10장 12절.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자, 여기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까지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기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을 하기 전에 뭘 했지요? 여호와께 고했단 말은 뭘 했다는 거죠? 다른 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나 명령하는 거나 다 믿음으로 한 것이라, 믿음의 행동이라 이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23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24절에서도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다 믿음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산이 옮겨질 거, 산이 진짜 옮겨질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까? 육체에서 질병이 떠나갈까? 귀신이 떠나갈까? 왜 안 믿어지니까 명령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여호수아가 바로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여호와께 고하고 그 말은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기도한 것은 무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받은 줄로 믿는다면은 어떻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을 다 진멸할 때까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멈추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제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온 거지요. 받은 줄로 믿어지는 거지요. 받은 줄로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태양아 기붕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니까 그때부터 멈춰진 거예요. 멈춰진 거예요. 네, 오늘날 과학적으로 얘기를 굳이 한다면은 지구의 자전이 멈춰졌다고 말을 해야지요. 지구의 자전이 멈춰지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진 것처럼 보였겠지요. 근데 이것이 과연 만들어낸 얘기냐,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냐? 미국에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때, 이 시간도 계산해 보니까 딱 이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때가 맞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맞아요. 시간상으로도 계산해 보니까 딱 맞아. 그리고 진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구의 자전이 멈췄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멈춰 있었느냐? 그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 남짓 멈춰 있었대요. 지구가 23시간 남짓 지구의 자전이 멈춰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구가 돌다가 한 23시간 남짓 멈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른 생각이 안 납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에 저 태양이 지금 저 중천에 떠 있는데, 태양이 지금 한 23시간 가까이 남짓 이렇게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기온이 계속 올라가겠지요. 40도, 50도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더워지겠지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타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타서 죽을 뻔했다. 태양이 23시간 남짓 머물러 있으니까 서산으로 넘어가지 않고 밤이 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 그래가지고 타서 죽을 뻔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더운 나라지요. 우리보다 더 적도에 가까우니까 아열대 지방인데, 그런데 지금도 40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태양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면 아마도 50도가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50도가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서 죽을 뻔했다,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이렇게 해서 태양과 달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적들을 모두 다 섬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나서 받은 줄로 믿고, 그러고 나서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 지금 손에 잡힌 거 없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받은 줄로 믿어. 믿으면 벌떡 일어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뽕나무를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을 향해서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돈을 향해, 귀가 번쩍 뜨이죠. 돈을 향해서도, 이 만국의 보배를 향해서도 명령을 하면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명령한 대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할 것이니 만국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도 금도 이 세상의 모든 돈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보배를 이리 가게도 하시고 저리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국의 보배를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 받은 줄로 믿으면 벌떡 일어나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들아 나에게로 올지어다. 나에게로 몽땅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멘을 하기는 하는데 좀 현찮아. 왜냐하면 덜 믿어져. 진짜 그렇게 될까? 내가 해도 될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렇게 된 것이고 여호수아가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정말 그렇게 될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된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에 빠진 도끼도 명령을 하니까 도끼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쇠로 된 도끼날이 물속에 펑덩 빠졌는데 엘리사가 명령을 하고 또 막대기로 딱 이렇게 물에다가 넣으니까 도끼가 그 도끼날이 쑥 떠올랐어요. 건져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명령을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옷도 만들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와가지고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믿음이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장례식이나 치러야지 뭐, 아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고 말하실 건데 베드로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살려달라고, 그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뭐부터 해요? 성경에 기도부터 하지요. 벽을 향하여, 벽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지금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죽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신이 왔던 거지요. 믿음이 생겼던 거지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줄로 믿고 다비다를 향하여 뭘 했을까요? 명령을 합니다. 믿음으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마치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배시시 눈을 뜨고서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비다가 살아났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를 하고 난리가 났지요. 난리가 났지요. 다비다가 살아났다. 다비다가 살아났어. 막 소리를 지르고 다비다도 그냥 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찬송하며 춤을 추고 엄청나게 기뻐했겠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순서가요, 기도 먼저 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명령을 하라 이거요. 믿음으로 명령을 하라. 믿음이 없으면 명령도 못 하겠지요. 안 믿어지면 명령도 못 하겠지요. 근데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식물도 그대로 되고요, 산도 그대로 되고요, 뭐든지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이고 도대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용기가 안 나는데 기도를 해도 뭐 조금밖에 못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뭐 1분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5분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마음속에서 믿음이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래야 이 말씀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건데,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도 많이 모르지, 기도도 조금밖에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워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을
사용을 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사용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야 더 주시는 거지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요. 근데 있는 믿음을 갖다가 사용을 안 해. 그러면요, 몇십 년이 지나가도 그 믿음 그대로 있습니다. 안 자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 아니? 자,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겨자씨를 갖다가 이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 봉숭아 씨앗보다 더 작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봉숭아 씨앗 아주 씨앗이 조그마한 건데, 근데 그 씨앗을요 만약에 봉지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씨앗이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겠죠. 그 땅에다가 심어야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점점 자라가지고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거지요. 똑같은 씨앗이지만 봉지에다가 넣어놓았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자라지도 않죠. 그대로 있죠. 땅 속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고 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용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믿음을 사용을 해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일단 사용을 해라는 거예요.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겠죠. 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그리고 명령을 하다 보면은 또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안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돼.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명령을 하고 그러면 병이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점점 이런 체험이 생기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체험이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나 안 해봐서 몰라 이러는 거죠. 나 안 해봐서 몰라.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야 됩니다. 점점 자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성경을 100번이고 뭐 1000번이고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받은 줄로 믿어지면은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도 복나무를 향해서도 육체의 질병을 향해서도 만국의 보배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건 있으나마나한 믿음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자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은요, 여호수아처럼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믿음으로 명령하면 모든 만물이 우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명령하셨죠. 그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그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명령에 믿음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글쎄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일단 믿음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못 받는다는 거지요. 마음에 오락가락, 받을까 안 받을까, 오락가락 글쎄 될까 안 될까, 마음에 오락가락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이라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해주시고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명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우리가 말한 대로 명한 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